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야훼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느니와 오직 야훼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오늘 거룩한 성일의 지지의 말씀에 근거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의 우리나라의 이 혼돈과 무질서가 국민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거기에 파생되어 오는 손실이 엄청 많아서 소상공인들이 울며 불며 땅을 치고 통곡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나만 잘 살겠다고 하는 시대도 아니고 나라가 있어야 내가 존재하므로 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야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어차피 칠흑같이 어두운 곳이기 때문에 작금의 모습을 보면 어두워서 너 누구냐 모르는 겁니다. 어두워서 내가 너를 속여도 모르겠지, 완전 범죄도 모르겠지, 앞이 보이지 않고 길을 찾을 수 없고 누가 등불을 껐어 서로가 아주 남에게 탓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라 민족이 기도하면 종인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모두가 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나라를 살려야 됩니다. 그 누구도 자신이 등불이 돼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장시간 계속 길어지는 것입니다. 국민 정서가 모두가 다 이제는 불신이 오고 잘 살건 못 살건 별 의미 없어요. 다 공멸하는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나라를 살리는 것은 기독교인들밖에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믿음의 의인으로서 기도하면 창조주께 창조주 하나님이 일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도와주소서, 이 나라를 좀 살려주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소서. 우리 국민들이 모두 마귀의 종노릇같이 그들의 교훈을 따르고 물고치고 싸우는 것을 배워가지고서 이놈의 세상이 겁이 나고 무서워서 밖을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이민 가겠다, 이런 내용들이 말들이 많이 들려오거든요. 우리 부모님만 영혼이 잘 되고 가정과 사업과 잘 되고 자녀가 잘 돼서 자랑할지 모르겠으나 나라가 없으면 꽝입니다. 여러분, 나라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진실하고 좀 성장된, 좀 성숙된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요, 예수님 700년 전에 대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당시에 이 이스라엘 자체가 범죄로 국운이 쇠하고 나라가 풍전등화해 있었어요. 왜냐, 바벨론이 침략하면 망하는 겁니다. 이게. 그 나라의 선지자들도 평안해라 평안해라 기도하는 선지자들이 그렇게 있고,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우상들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심판의 그림자가 들여와서 얼마 가지 않아서 바벨론에게 먹히는 그런 일이 나타나게 돼서 이사야에게 예언을 해주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머리에 영광이 임해 있느니라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 본문 말씀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말씀이지만 700년 후에 말씀 중에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에게 빛을 주시고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너 이외에 양 하나님의 빛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어둠 속에 있지만은 여러분 속에 다 지금 빛이 들어와서 눈을 보고 분별할 수 있고 우선과 차선을 알 수 있으며 지금 옳고 바른 길을 판단할 수 있는 여러분인 것을 믿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바르게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자들은 죄송하지만 빛이 없어요. 지금 어둠 속에 있어요. 마음이 시커멓고 제 아무리 눈 뜨고 밝혀도 상대가 눈이도 모르고 서로 속고 속이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정치인들조차 이스라엘도 다 이렇게 마귀의 조종하는 종로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정말 바벨론 하에서
침공받을 만한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해서 나라를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잘 살면 여러분 개인도 해외에 나가면 위상이 높고 존경받고 부러워하고, 나라가 잘 살면 모든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부러워하고, 나라가 잘 살면 국민들이 행복하고 여러분 가정이 구하는 것, 바라는 것, 자녀들이 행하는 것, 사업하는 것 다 주님이 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기도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나는 등불이 돼서 어둠 세상을 밝혔는가를 기억하면서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말씀드리거든요. 회복의 빛을 비추십시오. 여러분은 빛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빛을 비출 수 있는 당사자가 되고 자격이 있는 자들인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에서 인류가 쫓겨나서 창조주와 전선이 끊어져서 빛이 사라진 것입니다. 전선이 단절되니까 빛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사람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로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도 제대로 못하고 마음이 깨닫지 못하고 손과 발이 이게 어둠인지 빛인지 분간을 못하고 그냥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남을 속이고 살고 물고 찢고 싸우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세상이 범죄의 세월에서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마귀에 조종하는 악에 조종되는 그런 노예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는 것뿐이고, 취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절대 강산이고 절망이고 불안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물고 찢고 싸우는 어둠 세계에서는 빛이 와야 그것이 드러나니까 물지 않고 싸우지 않고 찢지 않고 전쟁이 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와야. 자, 우리는 빛을 받은 자로서 마음속에 항상 나는 빛이다 생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빛인가? 여러분과 제 속에는 빛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그 빛이 무엇이냐?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요한복음 1장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9절로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도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염려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내 아버지를 믿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에게 이미 빛이 들어와서 어둠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의 자녀들이 돼야 돼. 에베소 5장 말씀처럼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라. 빛의 열매는 뭐냐?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을 살아갈 때 빛을 비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죄가 다 달아났고 죄로 따라온 저주와 가난과 질병 가지고 우리가 상관이 없어서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빛을 세상에 비춰줘야 되겠는데 그 빛이 무엇이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비춰줘야 되는 것입니다. 선하고 신뢰하고 상대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빛이 되어져야 세상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시편 110편 105절 말씀에도 말씀이 빛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0편에 보면 야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말씀한 거거든. 야의 교훈은 아주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의 말씀은 순결하고 깨끗해서 눈을 막 밝게 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혼을 소생시켜 주셔서 분별하고 우선과 차선을 알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십자가 대속을 바라보고 우리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수고와 무언짐을 다 대신 짊어지시고 구약 율법에 대한 모든 심판을 받아버리시고 이제 믿는 자는 너에게 심판이 없다. 심판이 없다. 이제 하나로만 살아라. 사랑으로만 살아라. 그럼 심판을 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시작 자체가. 이러기 때문에 우리 이미 심판받아 버리고 내 안에 어둠이 사라졌으니 죄는 떠나가고 저주도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이래 우리 안에 빛이 들어와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물질 세계는 어둠의 세계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아주 불안한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 세상 물질 세계에서 뭐 좋은 걸 찾으라 그러지 마십시오.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좋은 걸 찾으면 망합니다. 망한 것입니다. 악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빛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고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고 있기 때문에 이 대속의 은혜가 끊어있던 전선이 복구돼서 여러분 마음에 불이 확 켜진 것입니다. 이 확 켜졌으니까 세상을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고 죄와 악과 선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여러분을 사용해서 나라를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개인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 회복된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에 십자가 은혜에 감동하고 감격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빛을 비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구 땅에 가면 청교도 문화라 그저 감사합니다. 땡큐 베리 마치 땡큐 소 마치 막 그러잖아요. 이 감사는 이 말이 항상 말이 퍼져나가면 악한 사람도 감사가 되고 악한 사람 속에 있는 귀신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와 기쁨과 사랑은 마귀는 무기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가장 큰 무기는 뭐냐? 사랑과 감사와 기쁨입니다. 여러분에게 큰 무기가 주어졌어.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피하라는 말은 여러분이 감사한 마귀는 떠나가고 우리에게 화목함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뻐하면 싸우던 사람이 갑자기 친구가 돼서 화목함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원수도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런 것이 없어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사랑과 감사와 기쁨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회복한 우리의 빛은 그저 감사하고 그저 사랑하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세상이 바뀌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서로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 우리들을 통해서 국민 정서가 모두가 다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라를 살릴 수 있게 되는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는 십자가 은혜로 끊어졌던 전선이 복구되었기 때문에 이 여러분 속에는 빛이 들어왔으므로 기억상실이 회복되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고 마음이 깨달아서 바른 삶을 살게 되었으니까 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구원은 따는 당상이고 십자가 바라보면 그저 감사는 감격, 감동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니 불신자들 깜깜한 마음에서 알도 못하면서 좌충우돌로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 빛으로서 바른 길을 걸어가면 그 사람들의 이름을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지도자들이 모두가 다 예수를 믿고 십자가 대속 은혜를 마음에 품으면 저들이 빛을 발하고 인생의 참길을 알고 올바른 지도를 할 테인데 깜깜하니까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모르고 전부 속이려고만 하고 물고 찢고 싸우는 저런 행태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정말 우리 국민들이 나라에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는 것들은 나라를 망치는 것입니다. 이런 거 항상 지도자들과 함께 우리의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된 사람이다. 와, 나는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것이냐. 지금 비록 물질이 없고 권세가 없고 뭐 건강이 좀 어렵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물질도 채워주셔. 왜? 복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채워주신 것이고 그것이 복이지. 악한 마음을 품고 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그건 다 악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멸망하게 많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된 사람을 믿고 달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감사하십시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수고 무짐을 다 주님이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해결책 십자가를 만들어내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을 보내셨으니 이거 당당하고 힘있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았으니 내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리라.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감사의 빛을 발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 민족이 하나 되고 정말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서로 물고 찌고 싸우는 편에 서지 마십시오. 정치 교육과 나온 사람 몰라도 정치를 모르면 그냥 입 딱 다물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하십시오. 주여 우리 국민들을 모두가 다 감사하게 하소서. 모두가 신뢰하게 하소서. 화목하게 저 지도자들이 부끄럽게 해버리십시오. 국민들이 좀 수준이 높아져서 정치의 수준도 좀 높고 문명의 수준에 따라서 인간의 정신도 좀 높고 그래야 이것이 발전되지. 먹고 있고 마시면 막 굉장히 부유한데 정신은 처음부터 바닥에 있으면 먹고 사는 거 다 망하는 겁니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지만 우리 모두가 다 회복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항상 그 은혜만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했지만 의인 하나가 기도하면 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기에 울고불고 통곡하고 내 사업이 왜 이렇게 망해, 내 뭐 길이 왜 이렇게 막혔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먼저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과연 저 사람들에게 빛을 발했는가를 생각하며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생각할 것은 성령 충만한 빛을 비추십시오. 예수 믿는 자가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은 불가항력적으로 여러분 속에 믿든지 말든지 와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것은 뜻이께서 선택이기 때문에 70% 인구 중에 여러분 가지를 선택한 것은 그 선택한 자에게 이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시인했으면 그 성령이 와 계신 것입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요한일서 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0절 말씀에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에서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계신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성령이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십시오. 왜 성령이 와 계시지?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 성령이 뭐 하는데? 우리의 자녀라는 것을 보증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때는 성령 침례를 받게 되면 누구나 다 체험할 수 가장 첫 번째 표적이 기쁨입니다. 기쁘고 즐거워요. 신기할 만큼 기쁘고 즐거우고 행복해요. 마음이. 우리 집안에 문제가 사업에 문제가 부도가 날 일 있어도 성령 충만 받으면 상관없어요. 그냥 귀신 들려서 미치는 사람처럼 그저 기뻐요. 그냥 기뻐. 엄청나게 기뻐요. 마음이 행복하고 온 세포가 살아서 막 춤을 춰요. 성령 충만하면 기쁨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기뻐하면 싸운 사람도 화목해집니다. 기뻐하면 마귀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마귀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이 기뻐하면 만사가 변화되는 것은 왜 그러느냐? 마귀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웃으면 복이 와요. 굉장히 성서적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세상도 변할 수 있는 빛을 발할 수 있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사업과 자녀도 기뻐하면 잘 될 수 있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기뻐하면 어둠이 사라지고 마귀가 사라지고 눈이 열려서 영을 분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영의 세계를 모르고 물질 세계의 사고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속고 사기당할 때는 얼굴이 그냥 죽을상이 되고 남을 속아서 돈을 뺏으면 기쁜 상이 되고 그러는데 그거는 물질 세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내 속에 체험하고 있으면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잘 돼도 안 돼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바보같이 그럴 수 있겠지만 그걸 기뻐하면 마귀가 사라지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구주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 눈을 열어 보고 귀를 열어 듣고 마음을 깨닫게 되었으니 눈먼 소경이 눈뜬 것처럼 빛이 확 다가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그냥 눈이 열리지 않아요? 말씀을 보면 깨끗한 주의 계명이 내 속에 딱 들어오면 눈이 확 열리는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것을 항상 마음에 두셔야 되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망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술 먹지 마십시오. 건강에 좋다 그런 이유로 붙이는데 그래서 먹지 마십시오. 술 먹으면 내 정신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마귀가 틈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제발 먹지 마세요. 제가 우리 성도들 밖에 나가서 가면 담배 피우고 술 먹는 모습을 제가 가끔 봐요. 저걸 어떻게 가르치까 저거를. 이 생각이 들어요. 아니, 수십 년을 가르쳐 왔는데 성경을 그렇게 모르나 이 생각을 들면서 배도 부르지 않는 걸 왜 마시고 훅훅 내불고 바람이 날려서 내 코에 딱 들어오면 아주 그냥 가증스럽고 냄새가 그냥 구토할 만큼 냄새가 안 좋고 그래. 배부르지도 않은 걸 왜 먹으려고 그럽니까? 건강 약도 아닌데 왜 먹으려고 그래요? 저도 옛날에 담배를 많이 피워봤어요. 헛거예요. 담배 쫙 피면서 영감을 준대나 올바른 판단을 준대나 내가 해보니까 다 헛거예요. 기도해야 바른 영감이 들어오고 기도해야 꿈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 마약입니다. 마약.
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과 동의하는 증거들은 원칙이 아주 충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실하고 착하고 선하고 아주 의로워야 돼. 이런 마음으로 좋은 것을 얻기 전에 좋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무조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계 은사와 능력과 인격 열매 맺게 하십니다. 영의 세계를 들어왔다 나왔다 하기 때문에 성경도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은 세상에도 필요하지만 전도도 필요하지만 내 믿음을 지키고 내 믿음이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바운더를 만들어만 주면 내 마음이 성령 충만하도록 환경을 바꿔주면 그때는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회복된 자는 틀림없이 성령이 계시니까 그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에 빛이 돼서 불신자들이 보고 깜짝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걸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성령은 여러분이 못 배우고 잘 배우고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건요, 못 배우고 내 마음 아무것도 몰라도 복음은 어린아이도 예언을 주십니다. 어린아이도 성령의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나는 열등감인데 그러지 마세요. 믿음 가지면 우월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월감. 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데 무슨 열등감을 가져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성령이 계셔 내 안에. 그럼 기도하면 성령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셔. 일반 물질 세계에서 박박사기 받아도 그 사람 그분의 박박사니 몰라도 그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요. 그 외에는 다 무식합니다. 미안하지만. 박사요? 그 한가는 박사지 밖에는 다 무식하게 돼.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 가지고 성공하는 것이지 여러 만물 박사처럼 살지 못해요. 한계가 있어요. 이게. 그 성령은 박사를 떠나서 여러분 세상을 분별하게 하시고 은사 주시잖아요. 능력 주시잖아요. 권세 주시잖아요. 함께 영혼도 도와주시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내게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세계에 나가서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내가 있든지 없든지 약하든지 못 배웠든지 상관없어요. 어른지 노인이 돼도 상관없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손과 발이 진리에 그대로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이라니까요. 성령 충만해야 십자가 되어서 은혜를 통해서 그것이 영혼이 잘된 길로 가고 그것이 범사가 잘된 길로 가고 그것이 건강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내가 성령이시여 오늘 나 함께 동행하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서로 대답하고 말하면 성령이 함께해서 어느 순간에 내 안에 내가 있다고 깨닫게 만드시고 느낌을 주시고 대화도 하게 하시고 꿈과 환상과 암시와 묵시와 레마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으로 충만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믿음의 빛을 발하십시오. 십자가 대속의 복음으로 기억이 회복된 성도, 빛이 들어온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실천할 때 어디를 가도 어둠이 사라지고 어디를 가도 빛을 비추기 때문에 어둠이 사라져서 깨닫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그 실천해야 돼.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처럼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잖아요. 나 믿는다. 행함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이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는 동리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에게 빛이 들어와 있으니 그 빛이 뭡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강건하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가만히 보면 생명의 빛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 계명인 그 기가 막힌 사랑의 빛이 내 속에 들어와서 반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빛을 스스로 비출 수 없어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내가 거울이 돼서 예수님의 사랑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야, 이 사랑의 빛을 봐라. 비추면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십자가를 바라. 복음이라는 건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은 이미 예수님이 다 심판을 받아버리셨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불신자들이 남아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심판을 받아면 너는 심판받지 아니한다고 하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새 계명 하나만 딱 주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사랑해라. 이것이 마지막 유언 같은 계명 하나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13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못을 딱 받고 있거든요. 구약 가지고 뭐 아는 척하고 구약 가지고 세상 속이니까 이거 속이면 안 되지 이렇게 정지할 수 있겠지만 구약에 머물지 말고 십자가 대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머무십시오. 사랑에 머물고 사랑의 빛이 믿음을 실천할 때 펼쳐져서 남을 돕게 되고 원수도 용서하게 되고 친구로 변하게 되고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많은 놀라운 민족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살리는 것은 그렇게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복음으로 통일돼야지 복음을 갖지 않냐고 대통령끼리 원수끼리 서로 사인하는 거 다 속는 거예요. 사인하고 전제하는 그 시간에 엄청난 무기를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그런 것이니까. 마귀는 그런 수단을 갖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이래서 사람이 창조주를 만나야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떻게 살고 무엇을 누리고 어디로 가는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복을 받은 존재들이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존재하기 위해서 나라를 살려야만 돼. 누가 살려? 기독교인들이 살려요. 기독교인들이. 여타 종교 나는 무시합니다. 살릴 수 없어요. 자기만 복받기를 구하는 종교예요. 그거는 3,000번 절에서 복받고 아무리 받아보십시오. 사람 마음이 악이 있는데 그 복받아봐야 전부 악으로 사용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서로 공멸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지론이고 복음을 선포할 때 해야 될 말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로 삼고 자녀가 된 이 마당에 성령이 와 계시니까 십자가 대속에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그 키포인트를 항상 생각하고 십자가로 구원받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나도 사랑의 빛을 비춰야 되겠다. 그 십자가를 바라고 빛을 딱 거울 내밀 거울을 잘 닦아야 돼. 기도로 잘 내 마음을 닦아서 깨끗하게 해놓으면 그 사랑의 빛이 와서 성령이 함께 동행해서 빛을 발산해 주셔서 미움을 떠나보내게 하고 속이는 걸 떠나보내게 하고 악한 마음을 떠나보게 해서 선한 마음으로 의로운 마음으로 진실성을 나타내서 국민들이 사회가 신뢰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어서 강건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지도자들의 말 들어봐야 전부 우리 마음에 병만 들어있어요. 병만. 이 지도자를 위해서 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빛을 발하는 것이니까 예수님 누군데 사랑함으로 내 생명을 살려주신 빛이니까 와, 그 사랑이 참 기가 막히구나. 여러분도 예수를 위해서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해서 원수 만들지 말고 신뢰하는 사회를 만들면 지도자들이 부러워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니 믿음은 구원을 주는데 왜 사랑보다 밑에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소망은 뭐 꿈을 꾸는 건데 왜 사랑보다 밑에 있으면 꿈을 이루어야지요. 그렇지만 우리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바탕을 두고 믿는 것입니다. 사랑의 바탕이 없는 믿음은 그건 가짜예요. 사랑이 있는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최고예요. 믿음 자랑하는 예언하는 것 자랑해 뭐 영분별하는 것 자랑해 기술적으로 자랑해 벽 고치는 것 자랑해 그건 다 부분적인 것이 부분적인 것. 사랑은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 속에 그것이 다 들어있어. 사랑 속에 믿음도 들어있고 비밀도 들어있고 예언도 들어있고 뭐 영분별도 들어있고 병 고치는 사도 들어있고 사랑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이 있으나 사랑이 최고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들 믿는 자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 세 계명을 잘 실천해서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을 돕고 원수도 용서해주고 친구가 돼서 하나가 됐을 때 이 사회가 신뢰사회도 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돼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놀라운 리더의 나라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와 나도 불신자처럼 어둠 속에 있던 나를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빛이 들어오게 하시고 와 눈을 또 보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입술이 비뚤어진 말을 하냐고 바른 말을 하게 만들어주시고 바른 행동을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 믿음을 가지고 회복하면 와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저 무조건 감사합니다. 땡큐 말을 만들어내시면 되는 것이고 그의 성령의 충만보다 더 금상첨화처럼 우리 믿음이 발산해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기쁨을 통해서 마귀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믿는 나에게 정말 기가 막힌 키포인트 새 계명 이것을 실천하면 원수가 없고 판단도 없고 비판도 없고 정죄도 없고
국민이 하나 돼서 이 국민 정서를 통해서 지주자들이 오늘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 믿지 마시고 하나님 믿고 지주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앞으로는 정치 수준이 좀 높이십시오. 좀 성경 말씀 아는데도 수준이 다 낮은 사람 똑같이 투표를 해보면 좀 기도해서 좀 수준을 높이세요. 정치 수준도 모르겠지. 모르면 기고 나세요. 그냥 찍지 말고. 그게 나아요. 정치 갖고 나온 거나 전문자나 뭐 투표하더라도 모르면 그냥 기고 내버리세요. 그 뽑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뽑아놨으니 저 모양 이 꼴이 되지 않습니까? 안 돼요. 물질을 그만큼 여러분에게 하나님 복을 줬으면 복을 주는 만큼 정신도 수준이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잘 살긴 했더니 정신은 저 밑바닥에 있고 그걸 잘 살아도 물고 찌고 싸우고 살잖아요. 지금 누구 도와줄 생각은 전혀 안 해요. 탤런트 김혜자 권사라고 그분이 아프리카에 구호 사업을 하면서 한번 체험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자기 느끼는 거거든요. 와, 아프리카 같은 기아의 허덕에서 굶어 죽는 애들이 수두고 하거든요. 와, 저 사람은 뭘 잘못해도 독질을 꽃으로도 때리지 말아라. 그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계십니까 지금? 왜 얘들 이렇게 간섭을 안 하시고 관리를 안 하시고 복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은 응답했답니다. 내 딸아, 네 말이 맞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지 않았냐? 확 꼬꾸라져 가지고서 평생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겠습니다. 그러고 돌아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셔요.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2절 말씀에 이 일을 행하는 야에 그 일을 만들어서 이루시는 야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아직도 믿음이 적은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묻고 어디로 갈까요? 묻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 하니까 기독교인 1000만 있어도 힘을 잃어서 세상 우리를 막 손가락질하고 걱정 염려를 해요. 웃기지 않습니까? 웃기지 않습니까? 불신자들 교회를 걱정하니 기가 차지 않아요? 마귀가 조소하는 겁니다. 그게 가증하게 조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1000만이 됐으면 순식간에 기독교는 다 만들 수 있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150년 가까이 돼가는데 아직도 25% 못 미쳐요 지금요. 이런 모두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영광 여러분 머리에 딱 있으니까 빛을 발하시되 전도를 열심히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라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믿음을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